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은 호세아서 2장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네요. 자, 호세아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 여기까지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어린이들이 함께 있을 걸로 예상했는데 많이들 어디 이제 여행을 가셨나 봐요. 함께 사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으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뭘로 인도하신다고요? 사랑으로. 근데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랑도 종류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럼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좀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야 축구 나오니까 우리 이강인 아니고요, 김강인이에요. 유한이 축구에 엄청 빠져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목적은 뭐죠? 뭐를 넣어야 되죠? 골을 넣어야 되죠. 골을 넣어야 되죠. 모든 선수들이 거기에 집중합니다. 다치기도 하고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뭐 햄스트링 부상부터 온 힘을 다해서 저 골 하나 넣는데 희생하고 헌신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자 하는 자리가 있으세요. 그 자리가 뭘까요? 오늘 호세아서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 16절 13, 14 뒤에 또 나올 건데요. 두 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쉽게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삶이 이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에요. 목적지예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를 주셨거든요. 교회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교회가 10,000명 막 이렇게 크게 부흥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에게까지.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요? 온전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덧입는 그리스도 닮은 사람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목적지예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내게 복을 주시는 거다. 내 가정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고 내 인생이 성공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때때로 물질과 건강과 좋은 것들을 주시기도 하지만 목적에 안 맞을 때는 물질도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삶도 뒤집어 까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사용하세요. 그게 목적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 안 주면 하나님이 나를 안 지키고 나를 안 사랑하나 보다.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서 안 풀리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해요. 자녀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청소년들, 젊은이들은 답답하죠. 오른쪽으로 가도 길이 막히고 왼쪽으로 가도 길이 막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사면이 다 막힌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 목적을 뭐로 생각한다? 돈, 명예, 권세, 건강, 평안한 인생. 내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같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윤리, 도덕을 넘어서는 은혜와 사랑의 다스림을 받고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고급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호세아는 누가 나오냐면 호세아라는 남자 젊은 제사장, 요즘 젊은 목사님이죠. 그리고 고멜이라는 음탕한 음란한 여자, 이렇게 주인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목사님 호세아, 아직 결혼 안 했는데 호세아라는 목사님한테 호세아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해라.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여자를 사모님으로 맞아들여야 평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음란한 여자를 맞아들이래요.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결혼했는데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랑 결혼했어요. 근데 진짜 음란한 여자인 것이 아들 셋을 낳고 도망갔어요. 바람나서. 남자랑 눈이 맞아서 잘해주고 사랑해주는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서 도망가 버렸어요. 갈 때 뭐도 갖고 왔을까? 집에 있는 통장도 들고 갔겠죠. 재물도 다 들고 갔겠죠. 들고 날랐어요. 다른 남자랑. 자,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같이 바람나서 나간 남자가 이 고멜이라는 여자에게 실증을 느끼고 싫어지니까 또 자기가 돈도 필요하니까 포주한테 팔았어요. 돈을 받고 여자를 인신매매. 그래서 몸을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또 찾아옵니다. 호세아 목사님 찾아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단을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령화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한다.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는 우상을 섬길 때 먹는 거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나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호세야, 너는 가서 너에게서 도망간 음란한 여자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라. 에?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보리를 주고 돈을 주고 다시 고멜을 데리고 와서 말합니다. 많은 날 동안 나랑 살자. 딴 데 가지 말고 나랑 살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그런 사랑을 하는 모습을 여기 호세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 고멜을 데리러 가고 하는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어떠한지를 이 장에 계속 계시를 해주시고 알려주세요. 자, 사랑의 방법 1 뭘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막는 사랑을 내가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농사짓지 않은 것을 먹고 자기가 짓지 않은 집, 가나안 사람들 집에 그냥 들어가서 살았어요. 다 해놓은 거를. 그럼 복을 누렸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농사가 잘 되니까 그걸 갖고 누구를 섬깁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 토속 신앙 안에 있는 우상들을 섬겨요. 그 재물을 가지고 바알에게 헌금하고 아세라에게 헌금해요. 우상의 신당을 세우고 우상을 절하는데 드리는 제사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사용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따라갑니까? 우상을 향해서, 바알을 향해서 막 따라가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세상을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야망을 향해서 막 달려가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우상에게 잡히면 큰일 나잖아요. 세상에 헛된 것에 사로잡히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빨간 불을 켜십니다. 길을 막는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못 가도록 길을 막을 거야. 길 막는 방법으로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말하자면 고멜이 다른 남자를 찾으려 그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길을 막아서 가시로. 그렇죠?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야지. 호세아를 버리고 사랑하는 다른 남자를 따라가야지. 그래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형편은 나빠지고 원래 남편 호세아에게로 돌아가자. 원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오게 될 거 아니냐. 내가 길을 막으면 길을 막는 방법도 쓰신다. 또 사랑의 방법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뭘 빼앗습니까? 나쁜 건 빼앗아야죠. 야, 스마트폰 막 2시간씩 눈이 벌겋게 보면 빼앗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빼앗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하기만 아니에요. 곱하기만 아니에요. 돈 주고 밥 주고 집 주고 가정 주고 직장 주고 성공 주고 더하기 아닙니다. 빼앗을 수도 있어요.
돈 빼앗고, 건강 빼앗고, 가정 빼앗고, 성공 빼앗고, 다 빼앗을 수도 있어요. 왜? 그게 세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따라가게 하면 결국은 멸망할 테니까, 멸망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빼앗는 사랑도 하십니다. 이게 호세아서에 기록된 방법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다 빼앗는데요. 고멜을 빨개 벗긴대요. 호세아가 준 옷으로, 돈으로, 물질로 잘 입고 화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옆집 남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동네 바람둥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빼앗는데요. 옷도 빼앗고 폐물도 빼앗고 다 빼앗아서 수치를 드러내요. 수치스럽게 한대요. 동네 바람둥이, 저 여자 저 매력도 없고 돈도 없고 접근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만든대요. 왜? 좋은 남편, 참된 남편, 온전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참된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빼앗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사랑의 방법.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의 방법 세 번째입니다. 꽃이다 맛동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의 방법 시작. 꼬시는 사랑. 이게 저 꽃이다 맛동산은 고소하다는 것 같아요. 꽃이다를 치니까 제가 찾아봤거든요. 꼬시는, 이미지 검색하려고 꼬시는 어트랙션 뭐 이런 거 찾아봤는데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다 막 여자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막 그런 사진뿐이 없어서 설교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그냥 귀여운 고양이 사진으로 가자. 꽃이다 맛동산 야옹. 어쨌든 꼬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돼 있죠. 14절 보시면 그를 뭐하죠? 타일러라고 돼 있어요. 근데 타일러 번역은 조금 너무너무 약한 번역입니다. 요 번역이 어려우니까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개유하여, 한자로 번역했어요. 개유하여. 요걸 번역하면 됩니다. 순우리말로 꼬셔내서. 이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내 모든 어트랙션, 내 안에 있는 모든 매력을 발산시켜. 그렇지 않아요? 남자가 여자를 꼬시려면 자기의 모든 매력을, 옷도 제일 좋은 거 입고 나가고 있는 채 해야 될 거 아니야. 좋은 차 타고 나가고. 그래서 좋게 보이는 거죠. 선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박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 다 빼앗겨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신대요. 그래서 꼬셔내신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시고 그 매력에 이끌려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광야로 나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불러내신답니다. 불러내시는 방법이 꼬셔내는, 타일러서 불러내는 방법을 사용하신답니다. 이렇게 불러내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법. 저는 하나님께 많이 속았습니다. 너 개척하면 내가 복 줄게. 많이 속았습니다.
몇 번 속았습니다. 아니더라고. 환상을 주셨는데 아니더라고. 아니더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더라고. 아니 이거 뭡니까? 이게 또 뭡니까? 너 미국 가. 내가 도와줄게. 진탕 고생만 하고. 이거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매력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십자가의 그 헌신의 사랑을 경험하고 눈물 흘리고 따라 나와 보면 고난의 길이 있는 거예요. 불러내신다고요. 불러내신다고요. 불러내시는 사랑을 하십니다. 자, 사랑의 방법 또 뭘까요? 자, 사랑의 방법. 이게 뭐예요? 요강? 요강? 반지? 반지는 영원한 상징이에요. 영원의 상징. 계속 도니까 링이, 그렇죠? 그 안에서 계속 영원의 상징.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자, 입에서 뭐를 제거하겠어요? 바알. 그렇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를 남편. 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결혼해 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망갔던 배반했던,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처박힌 이스라엘 백성, 수치 가운데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서 자기 아내로 삼아 주신대요. 이때 언어 유희가 사용되는데 주인님,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는 단어의 표현은 이게 발음은 바알입니다. 바알. 그래서 여호와 바알이여. 그럼 뭐예요? 여호와 주인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의 입에서 뭐도 제거해요? 바알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제거해버려요. 바알은 원래 뭡니까? 우리가 배웠듯이 가나안의 토속신이죠. 비와 바람을 주관하고 농사를 주관하는 토속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시켰어요? 뭐를 섬겼습니까? 가나안의 바알을 섬겼죠. 근데 그 입에서 그걸 제거해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가 주인이여라고 불리는 것도 안 한대요. 뭐로 불리시겠대요? 남편으로 불리시겠대요. 하나님이. 나는 더 이상 너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너를 돈을 주고 포주에게서 사왔지만 너의 주인이 아니야. 나는 너랑 결혼해서 너를 내 아내로 맞아들일 거야. 넌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마. 듣기 싫어. 나를 여보라 불러. 오빠라고 불러. 오빠라고. 아까 아빠가 생각나네. 오빠라고 불러.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바알이라고 부르지 마. 안 돼. 오빠라고 불러.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 장가드신대요. 이스라엘 백성. 뭐 좋다고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타락했어요. 폭력과 폭정이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장가들대요. 영원히 사신대요. 폐물이 뭡니까? 폐물? 공의, 정의, 은총, 긍휼히 여김, 그런 걸로 장가를 드신대요. 그럼 여호와를 안대요. 자,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해서 서로 알아가는 것을 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깊이 한다고요. 부부관계에서 깊이 알듯이 깊이 하나된 관계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결혼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됨을 이루신대요.
그런 복을 주신대요. 이게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여기 호중 형제 아니에요 혹시? 이쪽에 세 번째. 저 꾸부정한 사람은 나. 아닙니다. 그냥 어디서 그냥 갖고 온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어디 계시죠? 역사의 현장에. 역사의 현장을 일상의 현장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 호세아서에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어디 있냐? 역사 현장에, 그렇죠? 내 일상의 현장에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고 계시죠? 사랑하고 계신다.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사랑의 방법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그런 방법 말고 더하기 쓰십시오. 빼기 말고 더하기 쓰십시오. 더하기 쓰실 수도 있어요. 역사 현장에 계신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역사에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왜 빼앗겼습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냥 아수르로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완전히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쓰셨죠? 역사의 현장에서 빼앗는 사랑의 방법. 길 막아도 안 되니까 빼앗는 사랑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 찾아가서 불러낼 것이라. 자,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만 읽죠. 근데 4절에는 시편 23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렇죠? 근데 어디도 나와요? 시편 23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양이 어쩌다가 도망가서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서 높은 곳에서 양을 잘 먹이면, 목자가 양을 잘 먹이면 양들이 살이 피둥피둥 찝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안 들어요? 목자 말을 안 들어요. 목자가 불러도 오지도 않고, 목자가 불러도 가지도 않고, 목자 말 안 듣는데요. 이게 현직 목동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데리고 내려온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이어트 시키죠. 쫙 그 높은 목초지에 있다가 절벽을 따라 걷는 길. 이쪽은 넘어가면 이게 떨어지는 거야. 절벽 떨어지는 거야. 그런 길을 따라서 양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 바짝 긴장하고 떨면서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떨어질 것 같으면 긴 막대기로 잡아채는 거지. 사망의 골짜기를 사탄이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를 사탄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요. 사망의 골짜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배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의 일상을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눈을 열어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일상입니다. 자, 가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직장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학업, 미래 하나님의 손나기 안에 있고 하나님의 활동 무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어디서 보면 되겠어요? 어디를 보면 되겠어요?
일상을 보세요. 일상을 보세요. 일상을 보세요. 날마다 돌로를 맞이고 앞으로 가도 길이 막히고 뒤로 가도 길이 막히고 옆으로 가도 길이 막히고 동서남북 다 길이 막혔다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아닌가? 아닌가? 우리의 인생에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깨어지고 그것이 없어졌다면, 그것이 사라질 위기가 있다면 보세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거기를 봐라. 눈을 떠서.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막아서는 사랑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빼기의 사랑을, 나누기의 사랑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부모도 막아서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도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저 오늘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정말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고 그렇게 길을 막고 그렇게 빼앗고 그러시더라고요. 목회가 좀 될 만하면 빼앗고, 목회가 좀 될 만하면 빼앗고. 저는 꽤 큰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고 배워서 열심히 잘했습니다. 근데 갈아엎으시더라고요. 미국으로요. 다 가서 몇 명 없는데 조금 한 20-30명 모이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옮겨라. 빼앗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이제 캠퍼 사역을 시작한다고 해서 청년들 모아놓고 6-7명 성경 공부돼서 6-7명이면 재밌거든. 재밌는데 학기 끝나고 나면 애들이 다 이사 갔어요. 다른 학교로 옮겨가고. 소그룹이 없어져.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막 불을 솔솔 불어서 만들어 놓으면 흩어버리고, 그러기를 계속 반복하시더라고 내 인생에서. 제가 그래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 도대체. 아니 뭐 그래 내가 뭐 잘못해서 시험 들어서 떠났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내가 뭐 알겠지만 은혜 받고 말씀 배우고 너무 좋아요 막 이러다가 갑자기 싹 없어져. 성도들이, 학생들도 없어지고.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냐. 이 콜럼버스 여기 구석까지 보냈으면 뭐라도 하나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근데요, 엎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다른 것보다도 그 실패 가운데서도 붙드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다 무너졌어. 아무것도 없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망했어. 근데 하나님 날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망하는 게 안 두렵고 망하는 게 안 불안해요. 이상하죠?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그럼 망하면 안 됩니다. 힘들긴 힘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나를 망하게 하시는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키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과정인 것을 발견하니까 더 이상은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총신대학교 1학년부터 다녔던 출신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 불이 붙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이미 막 성령 충만 받고 막 사역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신학대학 갈 때는 야망이 있었어요. 다 우리 신학과 90명
90명이 야망이다. 다 옥하는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처럼 되려는 야망이 있었어요. 다 하나님 야망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하는데 행동은 거꾸로 해요. 다 큰 교회로 가려 그래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안 될 때 불안하고 막 실패감이 찾아오고 나는 실패한 목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물에다 넣었다 꺼내지, 불에다 넣었다 꺼내지, 정말 그 죽을 것 같은 이 숨이 탁 막혀오는 그런 삶의 현장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너 죽을 것 같지? 너 죽을 것 같지? 너 망할 것 같지? 내가 너 붙들고 있어. 너 다 깨져서 다 깨져나, 가정도 깨져나가고 교회도 깨져나가고 모든 것이 다 깨져나가서 너 벌거벗고 그냥 혼자 앉아 있을 것 같지?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널 붙들고 있어. 사랑으로 그때도 붙드시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견뎌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붙들고 있어서 피곤한 거예요. 이 사랑으로 견뎌라. 이게 우리 홍성일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러 오셔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랑으로 견디라고. 사랑을 견디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의 잔소리에 고통스러운 분들, 재우야, 엄마의 잔소리가 고통스러워? 아니야? 견뎌야 돼. 집 나가면 큰일 나. 그래도 견뎌야 돼. 너는? 아직은 쟤는 조금 더 잔소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빼고 가로막고 진창에 처박기도 하시고 훈련의 자리로 들어가서 막 숨이 턱턱 막히기도 하고 정말로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삶의 자리까지 몰아붙이시지만 그게 사랑이에요. 그 자리를 견뎌야 돼요. 그 자리를 견디면서 눈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상을 보세요. 회사에서의 자리를 보세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관계를 보세요. 거기 누가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눈을 뜨고 보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하고 견뎌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붙드셔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목적을 성취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순복하고 참아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씀 읽으시죠. 자,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 찢으신 이유는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붙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가 먼저 헌신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 찢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며 그 사랑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